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방금 저에 대한 간단한 소개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지금 인도에 있는 티벳 망명 정부 다람사라는 곳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달라이 라마 어른 스님이 계시고 티벳 망명 정부의 여러 가지 나라로서의 하나의 조그마한 시간 그런 저희가 다 있죠. 그런데 미리 말씀드릴 건, 제가 오늘 어떤 특별한 말이나 자기가 일생에 못 들어본 그런 그냥 훌륭한 얘기를 할 거라는 그런 기대는 마십시오. 저는 거기에서 지금 24년 정도, 정확히 얘기해서 이제 다음 달부터 아마 25년이 시작되는 걸로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이 앞에 스님들도 계시고, 또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사시면서 한 곳에서 오래 한 자리 지키기는 조금 어려운 그런 사회 같아요. 특히 우리 스님들은 일단 옮길 때 더 좋고 더 편리하고 아마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곳을 아마 찾아다니면서 한철 어쩌면 또 몇 년 있다 이렇게 옮기기도 합니다. 제가 그러면 거기에서 왜 한 자리에서 이렇게 오래 있을 수 있을까요? 그냥 달라이 라마도 훌륭하시니까? 아니면 제가 한국보다는 그냥 거기가 살기가 좋아서? 제가 지금 한국에 들어온 지가 17일째. 그 어느 때보다도 답답하고 꽉 맥혀있고 정말 민중들의 삶이 힘들다는 걸 피부로 느껴요. 지하철을 타고 또 길거리 이렇게 걷고, 제 17일 동안에 제 절 송광사도 갔고 또 몇 군데를 이렇게 다녀봤습니다. 표현을 하자면 정말 캄캄한 그런 시대 같아요. 희망도 좀 안 보이고, 그리고 보이지 않게 여러분들 개개인의 불안의 그 의식이 있어요. 이 사회가 어떻게 될까? 더 나아가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불안하고, 또 요즘 사람 내가 살아가다 무슨 불치의 병이나 걸려서 힘들지 않을까, 그런 게 지금 많이 제가 느껴요. 또 방송 매체나 이런 여러 가지 텔레비전 같은 데서도 보면 사람들로 하여금 희망과 용기를 주기보다는 겁을 주는 광고를 많이 봐요. 무슨 뭘 이렇게 들어라, 그런 쪽으로. 일단 저는 오늘 무슨 달라이라의 무슨 특별한 말씀을 전하기보다도 제가 살아가면서 수행하면서 이런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쪽으로 한번 오늘 제가 어제 생각을 했어요. 중국은 옛날부터 하늘, 절대자의 그 개념이 하늘에 있어요. 중국은. 그래가지고 1년에 한두 번은 성대형의 정성껏 뭘 차려놓습니다. 길어요. 그리고는 우리는 땅 위에서 재밌게 살아요. 하늘 개념, 적어도 우리나라에 인식된 그 하늘 사상, 절대자, 위에 복을 주고 기륭을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분은 저 하늘에 있어요. 그게 몇천 년 이어옵니다. 지금도. 인도에서는 이 하늘 개념, 신들이 하늘에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인도 사람들은
눈을 뜨면 신전에 향 올리고 절을 합니다. 그렇게 흘러와요. 지금 인도에서 또 중국에서 몇천 년. 그러다가 어느 분이 나타났어요. 그런 절대자 신 하늘이 어디에 있는가? 바로 너다 그래요. 그분이 부처님이에요. 적어도 여기 모이신 분들은 이 인생이 그저 돈 잘 벌고 훌륭한 집에서 훌륭한 차를 타고 남 보란 듯이 살아가는 게 인생은 목표가 아니라는 걸 아시는 분으로 저는 지금 인지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한 불안,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성이 없다 보니까 우선 자기를 지켜줄 수 있는 게 돈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뭐 며칠 전에도 청와대 누가 모르게 돈을 받았다 어쨌다면서 그런 비리, 또 더 나아가 뭐 펀드나 주식 투자를 많이 한다고 그래요. 왜? 그건 돈이 빨리 벌리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런 돈을 쉽게 버는 게 그런 펀드나 주식을 해서 벌 수도 있어요. 그걸 우리가 횡재라고 그러죠. 500원을 이렇게 투자했는데 아유 1년도 안 돼서 1,000원이 됐다. 이제 그런 이제 생각이 많은 게 지금 한국인들 같아요. 엄격히 말해서 이건 투자가 아니고 투기죠. 도둑놈 마음으로. 그래서 투기를 해서 횡재를 볼 수가 있어요. 아 신나게 그냥 내가 1년도 안 돼서 2배로 올랐다. 그런데 이 자연의 법은, 우주의 법은 그런 횡재가 없어요. 횡재 다음에 바로 따라오는 게 뭐예요? 승인. 그래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바로 신이고 하늘이고 부처의 잠재력을 가진 놀라운 존재다. 그러면서 시작을 합니다. 당신의 깨달음을 돌아가실 때까지 돌아다니면서 많은 비유와 함께 가르치는 거죠. 그래 이제 우리 부처님이 뭐가 위대성이 있을까요? 어떨 때는 신통도 보였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는 지금 어느 교학자, 불교 학자의 이론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부처님의 위대성은 자기 혼자만의 문제를 해결한 분이 아니고 어느 날 자각을 해보니까 나도 죽고 남도 죽고 또 병들고 하는 그런 근본 문제를 보니까 이 사바세계가 뿌리가 알고 보니까 고와 무상이라는 어떤 영원한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 괴로움을 스스로 느끼면서 나만의 문제를 풀려고 출가를 한 게 아니었고 정말 큰 자비심으로 내가 이 문제를 풀어서 모든 사람이 무상과 고의 그 어려움에서 밖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의식에서 출발을 했다는 게 위대합니다. 물론 그분은 고의 원인과 그런 벗어나는, 그래서 무상하지 않는 영원의 절대 자유의 자리, 절대 행복의 자리, 언어로서 표현할 수 없는 이 현상계를 벗어나는 그 길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 지금 암울하고 캄캄한 이 세계에서 내가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 몸으로서 얼마나 지금 소중하고 이 귀한 시간을 어떻게 살으라는 존재 법을 가르칩니다. 사실 서양에서 서양 철학이 옛날부터 흘러오면서 동양 철학
철학도 있습니다. 그런 중에 하나가 중국에서 하늘 개념은 항상 저 위에 있고 인도에서는 적어도 이 신이 항상 나와 함께 있어, 옆에 있어. 눈만 뜨면 신. 그래 부처님께서 그런 나와 같은 그런 영역에 갈 수 있는 방법, 그게 이제 근본으로 자비심이라고 그래요. 참 남을 배려하는, 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왜? 우리는 똑같이 이 세계에서 그 고와 무상성을 지금 현재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에서 희낙락 부르고 좋다 하지만 이건 일시적으로 원인과 조건지어진 한 부분이고 그 뿌리는 항상 무상법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절대적으로 이 원인과 조건지어진 이 현상들을 벗어날 때 절대세, 거기는 나고 죽고도 없고 우리 언어로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자. 그래 유럽에서도 인간이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도 적어도 살아가면서 철이 들면 내가 어디서 왔지?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지? 적어도 이런 고민은 사춘기에 한두 번은 해요. 이런 거 아는 사람이라면 인간의 의미가 없죠. 짐승이나 다를 거 없죠. 잘 먹고 잘 사는 게 행복이라면. 적어도 내가 무엇이며 어디서 왔고 그런 문제는 한 번 정도는 누구나 거치죠. 그러다 이제 포기해요. 이건 내 문제가 아니다 하고 이제 포기 자체가 굉장히 이제 슬픔과 행복을 보던 그런 자리에 갑니다. 그래 유럽에서도 그런 인간이 허무하지 않고 내가 어디서 왔고 죽으면 어디로 가는 그런 철학이 유유히 오다가 근래 언제 어디까지 왔냐면 이제 전문 용어로 실존 철학이라 해서 나의 근본 존재 문제. 내가 이거 지금 존재하는데 이게 바른 것인가? 내가 어떻게 존재해야 되는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게 내가 아니라는 걸 자각하면서 어떻게 나를 찾을 수 있는가? 그걸 이제 실존이라고 그래요. 서양에서. 나를 어떻게 보고 나를 찾을 수 있는가의 방법이 나와요. 비유를 듭니다. 우리가 많이 보죠. 쥐란 놈이 고양이한테 걸렸어요. 그때는 어떤 생각이나 뭐 없이 도망갑니다. 잡히면 죽으니까. 그 정말 도망갈 때는 뒤를 본다든가 그게 없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앞에 탁 벽이 막고요. 그때 상황을 철학용어로 한계 상황이라 그래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 순간을 한계 상황에서 자기를 본다. 본 사람이 몇 명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이제 비유를 한 분이 근래 독일의 그 하이데거라는 분이 일본에 와서 어느 선사를 만나고 일생 수행은 그 답을 찾다. 그분이 오래 사셨습니다. 90이 넘게. 그러면 여러분들도 붓다의 가르침에 따라서 정말 절대 세계에 갈 때 이런 식으로 잘 먹고 잘 살고 그게 아니라는 거. 방금 얘기한 그 한계 상황에 한번 들어가 봐야 돼요. 이게 없이는 불자로 인정이 안 돼요. 흔히들 절에서 불사 많이 합니다. 지금도 뭐 조계사도 가보면 새 부처님도 모셔놓고 했지만 아니오시다. 그건 불상이에요. 붓다의 가르침은 여러분이 부처가 되는 얘기라고. 불상을 통해서 우리 부처의 가르침을 지금 이 자리에서 느끼는 거지. 이게 영원한, 이것도 무상한 존재예요. 언젠가 없어져. 흔히들 불사하면서 자 신도님들 여기에 얼매 내 가지고 업자하면 손해를 내버려요. 집안이 잘 되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문제 자기가 해야 돼요.
그래서 종교인은 자기 희생이지. 예를 들어서 부처님 불상 만드는데 돈 얼마 냈다고 자기 업장, 휴학이, 업장이 없어진다는 건 이건 불교가 아니고 부처는 사기꾼이죠. 자기가 해야 돼요. 어떻게 지금 여기서 잘 살아야 돼요. 잘 존재해야 돼요. 우리는 불자라고 하면서 거의 스님들께 축원 좀 해주세요. 우리 뭐 그런 식으로 예식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려고.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뭘 가져라고 해요. 그러면 여기 지금 부처님께 예를 들어서 뭐 많이 차려놓은 거 이거 아름다운 예식이에요. 세리머니. 이걸 제가 못 오게 하는 게 아니고 자 이렇게 올려놨을 때 우리가 정성껏 부처님께 정말 2500년 전에 부처님께 올리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지금 봅시다. 저거 누가 먹어요? 부처님 내려가서 먹어요? 안 먹어. 이거 예식일 뿐이에요. 이걸 통해서 부처님을 존경하고 하는 건 긍정해.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나에게 이렇게 쌓아놓고 뭐 저러고 하는 적 한 번도 없어. 다른 종교 성자도. 지금 이 시대에 밖에서 정말 힘들어하고 소외받고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베풀 때 이게 바로 나에게 오는 것이다. 나 부처에게 올리는 것이고 되돌아서 바로 너의 청정무구한 네가 가지고 있는 붓다가 들 수 있는 불성자리에 공양하는 것이다 라고 수없이 반복해요. 그러나 종교가 2500년 이렇게 오면서 예식화돼버려요. 그러니까 형상만 갖추고 본질이 빠져요. 끝없이 불상을 만들고 끝없이 종 만들고 끝없이 법당을 만들 거예요. 그러나 이게 아니라는 것. 적어도 여기 오신 분들은 붓다의 가르침을 바로 알아서 실천해서 이 캄캄한 이 세상을 멋지게 갈 수 있는 그런 분들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 가끔 가면 이제 절에서 많은 법회를 요청하는데 좀 이런 식의 진짜 부처님께서 뭘 우리에게 이 시대에 요구하시는가 이 말씀을 많이 드리면 다 찬성인데 또 하나 반대해요. 주지. 아니 정말 아니 저 지금 독에서 열린 선원이라는 어느 조그마한 공부방에 있는데 내 송강사 스님으로서 송강사 절이지만 스님 방 없으니까 다른 데 가라. 이게 현재의 한국 불교 흐름. 그리고 이 세계에서 성직자가 가장 많은 게 한국이고 사원과 신전이 가장 많은 게 한국이고 그리고 성직자가 민중의 굴림에 성직자는 원래 민중 밑에서 봉사자입니다. 그리고 불공 드리는 거 좋아요. 그러나 불공을 스님이 목탁 잡고 할 때 스님이 드리는 거 아니라는 거 여러분이 돼요. 그 예식에 스님은 직전자예요. 그래 스님이 축원한다고 좋아지는 건 이건 사기예요. 자기가 하세요. 간절은 어느 종교 그 성전에 보면 기도를 우리 많이 해야죠. 뭐라고 나와요? 기도. 요즘 기도 뭐 나라를 위한 조찬 기도인이 뭐 이건 거짓말이에요. 이건 정권과 결탁된 아주 나쁜 이 나라가 망하는 징조의 표정이에요. 그렇게 나라 잘하라고 기도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기도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짧게 하라. 기도는 안 보이는 사람. 이걸 지금 우리가 무시하고 성직자들이 정권과 결탁하고 돈 있는 신부와 결탁하다 보니까 이렇게 민중은 고통 속에 헤매는 거예요. 적어도 한국이 가장 타락돼 있어. 왜? 성직자가 민중을 무시해. 굴림하고 있어. 가져와. 지가 죄를 사합니까? 자기라는 것. 이 종교 삶에 있어서 끝까지 자기 신앙이 결부된 그게 아니면 수행이 아니에요. 나 가끔 스님들 오면 네가 지금 너 눈동자부터 네가 지금 공부를 하느냐 그리 잘 먹고 잘 입고 용서를 하죠. 옛날부터 수행자라면 또 여러분이 정말 불자로서 깨어있는 사람을 간다면 세 가지 조건. 첫째, 적게 먹고
적게 자고 적게 말하고 이건 병지예요. 어느 정도 잘 먹고 편한 데서는 수행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걸 우리 부처님께서 가장 명료하게 가르치신 거예요. 그래서 문자를 쓰다면 수행자는 난행고행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 여러분들도 오늘 이런 말을 듣고 나도 좀 더 적극적으로 내 인생에 넌 길을 가겠다. 각오를 하겠죠. 그런데 유감스럽게 작심삼일. 왜 그럴까요? 자기 법이 이때에 살아온 습관이 그렇게 돼서 그래요. 그럴 때 우리 부처님의 난행 고행이며 여러 훌륭한 역사적인 큰 스님들의 발자취를 보면서 그때 거길 극복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 희생이 필요합니다. 적어도 불자로서 아침에 부처님께 적어도 3배부터 시작하는 하루. 이걸 꾸준히 못하는 게 종교인의 병폐죠. 왜 못해요? 자기 업이 마음을 길들인 게 잘못돼서 편하고 이익되고 자기 몸에 우선 쉬운 걸 따르다 보니까 그래 절도 108배가 어렵다면 오늘 3배 했으면 내일은 한 4배 해보세요. 모레는 5번 하고 그러다 보면 108배가 작아요. 제일 많은 공부를 시키면서 먼저 절 그러나 뭐 3000배 그런 안 시켜요. 108배를 꾸준히 멈추지 않고 매일 이게 수행이에요. 뭐 어디 거절해서 내 3000배 했어. 이건 아만이에요. 아상이에요. 3000배가 중요한 게 아니고 꾸준히 매일 반복은 수행은 반복해서 절대 포기하지 않고 지금 이 자리에서 드는 거지 내 우리 자식 여워놓고 어디 산소에 가서 혼자 야 보고 면벽은 이게 수행은 아니에요. 그건 자기 삶의 포기예요. 수행은 여러분 살아가면서 지금 이 자리에서 해야 돼요. 그래 이제 티베트에서는 사람들에게 뭘 구체적으로 요구하냐면 우리는 누구나 사람 몸 받는 자체가 업이니까 우리 인간 몸 받는 뿌리가 탐진치입니다. 욕망이 있고 어리석음이 있고 또 거기에 화를 내는 이걸 구체적으로 업장을 밝힐 때 어떻게 하느냐 우리처럼 어느 불사에 동참을 하고 돈 내는 게 아니고 자기가 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자기 몸으로 지은 허물은 절로서 하고 입으로서 저지러진 허물은 염불이나 진언을 하고 의식을 밝히는 건 참선이나 경전을 읽도록해요. 자기가 직접 해요. 다 남이 못 해줘요. 축원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 세 가지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걸 성지순례를 권합니다. 뭐 여러분 성지순례 많이 다녀오셨죠? 너 성지 관광 다녀오셨지? 성지순례 확인하고 기념사진 찍고 기념품 몽땅 사오는 게 성지순례야. 이 한국에서 또 여행사나 스님들이 어디 간다 성지순례 기간과 시간과 경비와 코스 재밌는 걸로 이게 지금 한국의 성지순례 실정입니다. 성지순례도 자기 희생이다. 그래서 내가 얼마 전에 어느 글을 하나 인터넷에 올렸는데 작년에 암도라고 하는 티벳의 감숙선입니다. 티벳의 한 스님이 자기 절에서 다람살라 달라이라마를 뵙자고 오겠다는 원을 세우고 와요. 어떻게? 뿅 비행기 타고 기차 타고 버스 타고가 아니고 또 두 발로 걷는 것도 아니고 자기 절에서 원을 세우고 거기서부터 티벳 절 아시죠?
그 절을 하면서 다람살라 3년 8개월 동안. 나 그 스님 왔을 때 많이 울었어. 그래서 수행은 자기 희생을 겪지 않고는 어떤 것도 이룰 수 없어요. 그 스님은 가셨어요. 연락 받았어요. 그럼 그 스님이 남은 생이 그 정말 말이 그렇지 히말라야를 넘고 인도에서 가장 힘들었다고 그래. 인도 덥잖아요. 땅바닥에 오면서. 근데 도와주는 스님이 있었어요. 먹고 자고 해야 되니까. 그럼 이제 평균 하루에 이렇게 절로서 갈 수 있는 한 2km를 갔대요. 그 처절하죠. 근데 이제 앞에 이 가죽을 대고 여기 다람살로 왔는데 사람이 아니야. 그 어떻게 잘 먹겠어요? 머리도 길어 빠지고. 근데 나중에 이제 그런 실질적인 저기를 좀 글로써 좀 내놓으려고 그래요. 그 스님 이제 좀 사진을 누가 찍어놓은 게 있어가지고. 그래 결론은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부처님께서 출가자는 스님들에게 제일 보편적인 가르침이 보리심, 자비심, 큰 자비심을 내라. 그 보리심이 내가 고통을 여의고 무상한 이 현상계를 벗어나기 위해서가 아니고 남들을 위해서. 끝까지 종교는 남입니다. 그런데 수행하다가 어느 날 놀래요. 남을 배려하고 남을 위해서 내 이 난행 고행에 수행을 하다 보니까 그 남이 드러나요. 누구예요? 자기입니다. 사실 너와 나가 남이 없습니다. 이 정도를 아실 정도면 이제 삶이 정말 탄젠트가 달라져야죠. 한국 사람들 집에 가면 어디나 제일 눈에 띄는 게 텔레비전. 저는 가면 어느 집에 가면 그 집에 무슨 책이 있고 어떤 화초를 가꾸는가 봐요. 유감스럽게도 화초는 몇 포기 정도 있는 사람도 드물고 책이 없어요. 그러면 그분의 삶이 뭐죠? 경전도 없어요. 불자로서. 그러면서 속으로 이분들 빵점. 좀 속된 말로 골이 빈 사람들. 우리나라 뭐 겉으로는 OECD 뭐고 몇 대 교육 그거지만 인간 스스로의 행복이나 행복주시나 그건 아니올 시다. 처음에 얘기했죠. 이 삶에 대한 확신이 없다 보니까 지금 불안해. 또 자꾸 겁을 주니까 혹시 내가 살다 이거 암이나 한 거지. 그런데 이런 대암, 이 암이 안 걸리고 참으로 남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할 수 있는 그 길을 이미 제안했어요. 부처님께서. 미국에서 3년 전에 최고 미국의 의학자, 그것도 600명, 10년 동안 미국 정부에서 돈을 대줘요.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하면 암이나 심장질환 이런 고질병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10년 후에 다 이제 제출하죠. 답이 나왔어요. 뭘 영양가 있는 걸 먹고, 뭘 하고 그게 아니에요. 답이 하나 나와. 이런 사람은 어떤 병도 걸릴 수가 없다. 그 약이 뭐냐? 참으로 큰 사랑의 마음, 자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이웃을 배려하는 그런 실천이 있는 사람은 절대 병이 오지 않아요. 놀라운 보고예요, 이건. 근데 이거 이미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 여러분께서 나도 한번 멋진 내 인생의 길을 가겠다 하면서 자기를 잘 컨트롤 해야 되는데 음식도 좀 적게 드시고
지금 한국 고기 많이 먹어서 병이 너무 많이 번져요. 저는 안 그래요. 뭐 대장암 그런 삼겹살이 원인이다. 세계 가장 지저분한 고기 다 수입해다 먹으니 적게 드시고 여러분 마음을 좀 잘 길들이셔야 돼. 우리 과거 칠불 통계에 보면 제약막자하고 중선봉하며 자정미심이 시제불교라 악을 행하지 않고 모든 착함을 받드는 것 그리고 자기 마음을 밝힌다는 중국 번역은 잘못됐습니다. 자기 마음을 길들이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그래 이제 부처님께서 비구들에게 한마디 하셔요. 이렇게 여럿이 모여 있을 때는 자기 입을 지켜라. 혼자 있을 때는 마음을 지켜라. 이게 수행이에요. 우리 한국 분들 오면 벌써 들었어요. 남 비방부터 해요. 스님 그 여자 주의하세요. 또 이게 이제 전해져. 그 들은 상대자는 그 여자에 대한 혐오감과 그 증오심. 그래서 지금 현대 마음을 편치 않아요. 그 입 말 한마디 잘못. 부처님께서 우리 그 문수보살 계에도 미묘한 부드러운 말 한마디 미묘하게 하는 참 말이 많은 시대에 저도 많은 말을 하고 사는데 과연 쓸 말이 있는가? 처음에 얘기했지 우리나라에 그 많은 사원과 신전에서 일요일이면 그 많은 말을 해야 되는데 이건 이제 공연 필요가 없어요. 이 말이 왜 필요가 없냐? 그 좋은 말에 실천이 없으니까 자기가 하는 것을 실천하지 않을 때는 그 죽은 그러니까 그 실천이 뭐예요? 자기 신앙의 희생. 희생이 없는 종교는 회색빛이에요. 생명력이 없어요. 그래 여러분들이 참으로 붓다의 길을 갈 때는 자기를 컨트롤하는데 처음에 자기 마음을 잘 길들이시면서 자비심을, 보리심을 느껴요. 이런 기본이 된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를 지켜요. 한국 사람 특히 화 잘 내. 화내고 난데 기분 좋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때 좀 참을 거예요. 왜 냅니까? 벌써 마음이 그렇게 길들여졌어요. 화나는 조건이 있죠. 원인과 조건이. 근데 화를 내요. 그래 우리가 정말 붓다의 길을 걷고 부처의 마지막 점까지 가는 데는 많은 시행착오도 있을 거고 또 어떻게 보면 지금 이렇게 저도 수행하고 여러분들도 붓다의 길을 간다는 이 자체가 방황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값진 방황이 된다면 약이 돼요. 그래 여러분들 수행을 할 때 항상 동기, 뜻을 잘 세워야 돼요. 그래 나도 좀 편히 살아보자. 근심 걱정 없이. 그런 것보다는 남을 내가 이렇게 변했을 때 남을 이끌어줄 수 있는 내가 이번 며칠 안 됐지만 보살님 우리 아들놈들이 내 말을 안 들어요. 아이고 우리 자식들이 그건 자기 여러 부모의 책임이에요. 그런 자식의 인간성이나 앞으로 행복하게 살고 하는 그런 교육은 학교에서는 줍니다. 학교는 지식을 전달해요. 정말 인간으로서 갖춰야 될 남을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하면서 살 수 있는 건 가정에서요. 여러분들께서 잘 사는 게 아들에게 최고의 교육이에요. 무슨 좋은 대학교 보내는 게 아니에요. 그 예로서 여러분이 그러면 잘 사는 게 뭐예요? 첫째, 집에서 책을 읽는 부모 밑에 자식들이 탈선할까요? 책도 무슨 시시콜콜한 무슨 베스트셀러가 아니고 고전을 모셔야죠. 그게 이제 우리 불경도 고전이고. 그럼 책 읽으라면 뭔 책 읽어요? 책 읽는 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법구경을 본다. 그 1시간 다 읽어요. 그게 아니에요. 경전은. 하루에 한 2구절 정도 볼 때는
척척 보는 게 아니고 2500년 전에 부처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빛의 몸으로. 그리고 나에게 읽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읽을 때 경전이지 연불이나 틀어놓고 이건 경전 읽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티베트 사람들은 집집마다 보면 불단이 있고 꼭 경전을 놔요. 그리고 얼마나 정성껏 경전을 보십니까? 불상은 2500년 전의 붓다의 모습이고 부처님의 지금 현재 가르친 지금 여기에서는 법이에요. 불법성 3부에서 가장 중요한 법이에요. 승보는 스님들의 이런 공동체는 그걸 부처님께서 가르치고 또 우리가 달마를 실천하는 하나의 공동체지. 그래서 일반 세속과 다르니까 존경을 받을 가치가 있어요. 불법성 3보의 일원으로서. 3보는 여러분의 복전이 돼요. 여러분이 스님들께 공양하고 참 존경하는 건 좋습니다. 문제가 어디에 있어요? 스님들에 있어. 3보의 복전으로서 자격을 이미 상실했어. 지가 알아. 그래가지고 타이틀만 조실이니 큰 스님이니 주진이 해가지고 이건 조실 큰 스님 뭐 당장 이런 건 불경이 없어요. 시대적으로 우리가 만든 거야. 잘 알아야 돼요.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 무슨 주교, 추기경, 신부, 목사 이런 거 없습니다. 그 경전에. 시대에 따라 성직자들이 자기의 이익과 배를 불리려고 만들어진 직업이에요. 한국이 왜 이렇게 탁해요? 물론 정부도 탁하지만 성직자가 가장 썩어 빠졌어. 성직자가 이게 종교를 직업으로 선택했어. 성직자는 수행해야지. 정말 저는 이 분노를 느껴요. 민중보다 가난하고 민중을 받들고 오는 그런 정신은 아예 없어. 그래서 수행자는 큰 사람. 한국의 비극이 여러 가지 중에 한국에 어른이 없어. 민중에게 한마디 해서 참 마음이 편하고 이끌만한 어른이 없다는 것. 이것도 한국의 비극이에요. 한국의 경제, 이건 국민들 속이는 거예요. 경제가 아무리 올라오고 문화가 편리하고 뭐가 해도 인간은 마음이 편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 이 자리에서 솔직하니 마음이 편하십니까? 정말 마음이 편한 사람은 잘 사는 분이에요. 정직과 또 법을 알고 이게 지금 결여된 한국 또 불교. 이 나라에 아무리 큰 불상을 금으로 쳐 발라놔도 이 나라는 평화가 오지 않습니다. 불상이 어떤 작용을 못해요? 우리가 자비행을 실천할 때 이게 보살의 길이에요. 그때 그 사람은 마음이 편합니다. 행복합니다. 어느 절에나 가면 플래카드, 불사, 뭐 좋은 일. 요즘 이웃돕기가 보면 이게 이제 비즈니스인데 타이틀이 멋져요. 그 밑에 꼭 따라가는 게 있더라고. 구좌번호. 진리의 실천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숨어서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무주상보시라고 우리가 많이 들어봤듯이 우리가 뭐 참으로 좋은 일을 했을 때도 이웃에게 드러나지 않을 때 그게 가치가 있는 거지. 내가 뭐 했어. 이미 공덕은 끝. 전생에 참 많은 선행과 그런 공덕으로 금생이 보장되는 사람은 또 금생에도 그런 착한 삶과 이웃을 배려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챙긴 사람은 아까 얘기했듯이 횡액이 따르면서 장수가 우선 없고 남에게 피해주고 마음이 행복하지 못해요. 우리 불교를 한마디로 하면 연기법이라고 얘기했어요. 연기법은 이 우주 현상계의 존재를 밝혀줘.
그러면서 너는 이걸 알고 어떻게 살아라. 그리고 연기법에 이 불교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비폭력이에요. 왜? 모든 생명 가진 것은 하찮은 벌레라도 행복하기로 원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내 가까운 친척이나 누가 다 행복하기로 원해요. 그런데 행복 못해요. 그래서 수행이 남을 편케하고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그 자질을 갖춘다면 그 사람은 선지식이에요. 뭐 법상에 올라가고 그냥 주장자를 치고 옷 잘 입고 그게 선지식 아니에요. 이 시대의 선지식은 이 시대에 맞는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을 바르게 얘기할 수 있는 이게 지금 없는 세상이에요. 다 정권과 결탁해서 자기 호의의식을 누리고 아마 이 지구가 있으면서 종교가 생긴 이래로 지금처럼 한국 종교가 타락한 예는 어떤 시대에 없었을 겁니다. 저 단언합니다. 그래 나라의 성직자가 썩었으니 그 밑에 민중은 어때? 희망도 없고 지나 나나 저 더 도둑놈 두고 보십시오. 10년 정도 지내면 종교인 없어져요. 많이. 왜? 믿을 게 그게 아니었다는 걸 알아요. 서양처럼. 서양은 종교가 없어요. 지금 달라이라마께서 그래도 매년 가서 나름아 진리를 설하시니까 그 회색빛 같은 사회에 그래도 희망이 있는 거예요. 인간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존경할 수 있는 사람, 내가 뭘 하고 있는 걸 의식하면서 기쁨이 있을 때 이건 정말 최고의 가치지. 그 어떤 거 아니에요. 지금 경제에서 우리가 얼마나 속고 있어요. 누구나 그 정치권에 들어서면 내가 경제를 살리겠다. 지금 살린 겁니까? 수치는 올라가지만 우리 근본 마음은 편치 못. 처음 얘기했듯이 불안. 예를 들어서 이 세상이 천지가 다 가시밭길이에요. 그걸 건너가려면 우리가 건너가야 되면 어떻게 가야 돼요? 그걸 줍고 가야 되는데 그 가시밭을 없애기 위해서 이 지구상의 그 넓은 그런 가죽으로 덮을 필요가 없어요. 자기 하나, 신발 하나 튼튼한 가죽 신발 만들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 바로 가죽 신발이 고리심이야. 부처님의 정말 가르침을 바로 알고 내 마음을 이렇구나 자기 확신을 가지는 그리고 남을 생각할 수 있는 이게 없이는 수행이 거짓말이야. 제자리 걸음 생명력이 없어. 그래서 처음 제가 붓다의 제 생각이에요. 정말 위대함은 인생이 보니까 왕궁에서 이렇게 즐기고 살아봤지만 죽고 병들고 이 무상과 고를 직시하시면서 야 이걸 내가 정말 다른 사람 이 어리석은 사람들도 위해서 내가 한번 이 문제를 풀겠다. 그런 남을 생각하는 모든 중생을 생각하는 그게 부처님은 나는 위대성으로 봅니다. 남을 생각한다. 우리 모든 사람 지금 자기밖에 몰라요. 제 며칠 동안에 그 지하철을 좀 탑니다. 저는 뭐 제가 또 차도 없고 운전도 못하고 택시는 비싸고 지하철을 타면 요 근래 저는 흐뭇하네요. 한 분이 와요. 저야 뭐 지하철 타러 가봐. 지하철 타면 요즘 처음 봤어요. 저는 한국에 그거 보고 아이폰? 아니 어떻게 이게 인생이에요 지금? 저는 처음 보는 거예요. 지하철을 타면 어떤 분이 가끔 와요. 그리고 저희한테 스님 어디 계세요? 예, 우리 절에 있습니다. 아, 스님 절이요. 아, 가르쳐도 멀리 있어서 모릅니다. 해인사 계세요? 아, 멀리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제가 그래요. 왜 나에게 그 말을 듣습니까? 그분 대답이 이상하게 똑같아요.
스님은 다른데. 아니, 지금 그거보다는 차가 달라요. 그러면 저는 지금 인도에 살고 달라이라마라는 어른 스님 밑에서 이렇게 공부하는 학생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정말 스님 고맙대요. 근데 준 것도 하나도 없어요. 제 칭찬이 아니고 붓다가 되는 자체에 이웃에게 행복과 기쁨과 그리고 수행을 잘하면 여러분이 집에서 잘 살면 자식에게 최고의 기쁨을 주는 거고 남편에게 기쁨을 주는 거고 이웃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는 거예요. 잘 살아요. 잘 사는 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착하게 살아요. 근데 우리가 제가 왜 착하게 사세요? 아이 스님 그거에 3살 먹은 삼척동자도 아니죠. 예, 이건 3살 먹은 애기도 아니지만 100살 먹어도 실천을 못 하는 게 이게 착하게 살아요. 그러면 사람이 착하게 살면 뭐가 갖춰지느냐? 묘예요. 자기 영혼이 맑아져요. 제가 책에 가끔 사인해두려고 다른 거 없어요. 착한 삶 밑에 맑은 영혼. 이게 최고 행복이니까. 가진다고 해서 행복한다는 건 원인과 조건인 일시적인 조건입니다. 정말 마음이 편하고 이웃에게 기쁜 얼굴 모습 보여줄 때 이게 참다운 공양구예요. 성 안 내는 그 얼굴이 참다운 공양구예요. 부드러운 말 한마디 미묘한 향이 오셔요. 많이 들었지만 실천할 그게 없다 보니까 그 의미를 모르죠. 그리고 수행하다 보면 자기 의식이 변해가니까 많은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도닦는 뭔지는 알고 그 현상 자랑하고 다녀. 내가 수행 중에 뭐 했어? 뭘 봤어? 느꼈어? 그 느낌이나 경험은 누구나 똑같을 수가 없는 게 이 수행이에요. 왜? 업이 다르고 조건이 달라서. 그래서 수행 중에는 그런 자기 자랑 안 넣는 게 좋아요. 그거 하면 남이 완전히 김새요. 나 평생 했어도 이게 뭐지? 그렇지 않습니다. 수행은 반복해서 하루하루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 알잖아요. 강물이 흘러 바다에 이르다. 끊임없이 하면 꼬린점에 갑니다. 너무 큰 목표 세우지 말고 절도 내가 오늘 108배씩 내가 3-7일만 한번 해보겠다. 그게 됐어. 이제부터 내일부터는 33일간을 한번 해보겠다. 그게 됐어. 내가 100일 기도하네. 이런 지혜, 이게 진짜 수행의 실천의 지혜이고 수행의 맛이에요. 처음부터 100일 기도. 하다가 한번 빠져서 이제 못해. 자괴감과 나는 안 되겠어. 그래 내가 그 잘하는 거사님을 이번에 여수 가서 만나고 왔는데 나이도 많아요. 제가 옛날에 이제 그분이 내가 일생에 좋은데 일생에 사업가로서 성공도 했고 화가 많이 난다고 그래요. 그러면 제가 방편의 길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 실천하겠는가? 하지요. 좋습니다. 염주를 하나 드리고 108배를 할 수 있는 만큼만 해보십시오. 근데 이제 꽤 되다 보니까 제가 오기 전에 전화가 왔는데 스님 오늘 제가 108배만 끊이지 않고 700일 회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사님 그건 제가 수의 동창입니다. 그러나 혼자만 즐겨 마시고 또 다시 이어서 끊임없이 하십시오. 그러니까 대답이 놀래요. 예, 스님 말씀대로 절을 해보니까 얻어진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첫째, 건강이며 그 자기 마음씀이 달라지니까 뭐라고 하냐. 스님 제가 이 절을 끊임없이, 그거 외국도 가요. 근데 외국에서 호텔에서 한대요.
자기가 교하는 관세음보살 사진 모시고 다니면서 스님 제가 만일을 한번 회항하게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걸어가십니다. 하십시오. 그러면서 내 나이를 계산해 보니까 90 몇 살까지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당신이 정말 이렇게 만일을 회항하면 90 몇 살 아니라 100세를 넘습니다. 스님 그렇게 진짜 돼요. 이게 절의 비명입니다. 저도 절을 합니다. 여기서도 합니다. 제 방에 인도에 제 공부반이 있어요. 참선하고 그 사람들 절을 하죠. 티베식으로. 그리고 한쪽은 나도 해먹고 살아야 되니까 사람들 만나고. 그러면 가끔 신도인 들어오면 내 방을 부처님 모셔놨는데 3대. 많은 사람이 방에 들어가자마자 반응이 똑같아요. 울어요. 막 울어. 나중에 막 걷잡을 수 없어. 그래. 왜 울어요? 방에 들어가자마자 막 눈물이 나와. 그건 왜 그래요? 그 에너지가 비구로서 끊임없이 수행하는 그 장소이다 보니까 그런 에너지 못 느낀다면 부끄러워해야지. 우리가 성인을 만날 때 느낌이 달라요. 그래 가끔 한국에 달라이라마 몸 가지고 보고 많이 울어요. 많이. 그래 제가 너무 이 말 많은 시대에 많은 얘기를 해서 이건 부끄러운 거고 벌써 12시 반이 되는데 한 가지 부탁. 여러분 정말 이 삶이 정말 힘들지만 어떻게 보면 고귀한 삶입니다. 달라이라마께서 지금의 달라이라마 위치를 가지는 건 쫓겨났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달라이라마 된 거예요. 그냥 한 나라의 왕으로 있었다면 평범한 존재예요. 오히려 역으로 여러분도 이 어려운 시간, 이 시대가 공부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건방지게 두 가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시간을 아끼십시오. 진짜 이 고귀한 시간에 또 고귀한 몸 받았을 때 헛되게 허비한다면 이것까지 큰 억울한 게 없어요. 돈은 잊어버리고 얼마나 돼. 시간 아끼시고 하나 더. 제발 책을 많이 읽으십시오. 제가 유럽에 가서도 강의를 합니다. 작년에도 그쪽에서 초청이 와서 새 나라 국립대학교 가서 강의를 했는데 그 애들에게 한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너희들은 학생이다. 그래서 부탁이 있다네. 마지막 부탁으로 시간을 아끼고 책을 많이 읽어요. 지금도 교류합니다. 많은 이제 나름대로 뭐 감흥이 있었는지 질문도 많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행복하시고 정말 건강하시고 이 삶을 정말 인간답게 살으셔야 되는데 이 방법은 항상 착한 삶으로. 그러면 자기 영혼이 가요. 한마디 더 부처님께서 있던 그 경전에 나오는 비구들은 그때 탁발을 하잖아요. 먹어야 됩니다. 그냥 어느 비구가 아이고 저희들을 위해서 아침부터 잠 안 자고 밥 해주고 우리에게 그 밥을 탁발을 이렇게 주는 탁발 나가서 그분들에게 밥 먹고 참 고맙지만 그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요? 부처님께 물어요. 부처님께서 착한 비구다. 그래 이렇게 기도해라. 근데 그 기도가 네 줄인데 간단해요. 이 시대나 그때는 시대를 초월해서 가장 맞는 말 같아요. 뭐라 그러냐? 탁발을 받고 잠깐 첫째 건강하시고 삶이
기쁨이 있고 삶이 아름답고 그리고 장수 오래 사십시오. 어쩌면 이 지구촌의 모든 사람이 그걸 바라지 않을까요? 그래, 기도도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이 자기 희생으로서 이걸 성취할 수 있다는 것, 자기 수행이나 삶에 꼭 자기 희생을 잊지 않으신다면 제가 오늘 쓸데없는 이 얘기한 거에 하나의 제가 보람을 느끼겠습니다. 이걸로 끝나겠습니다.